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멸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작은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구암 청년부 소그룹 교재 네 번째 교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제 리더들 같이 모여서 저녁 9시 10분까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복사를 하고 또 이렇게 표지를 만들고 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리더들의 정성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여기에 조 이름과 이름을 적으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큰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어야 될 여백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빽빽하게 여러분의 고백과 묵상을 적어서 우리가 이 교재를 마칠 때쯤 되면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 말씀으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말씀의 맛이 더 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금 곧 많은 순금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이아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이 다이아몬드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안고 다니셨어요? 다이아몬드를 놓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아무데나 두지는 않잖아요. 가장 소중한 곳에 가능하면 내가 소지하고 다니는 게 다이아인데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송이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붉게 잘 익은 딸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딸기 한번 맛있는 딸기 한번 드셔보셨어요? 정말 달잖아요. 맛있고 그 단 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그 자연적인 단맛,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단맛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바로 그 붉게 잘 익은 딸기송이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니까? 물론 간혹 청년들 중에 참 말씀이 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읽으면 정말 단잠 잔다, 꿀잠 잔다, 그렇게 꿀잠 잔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의 그 꿀맛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책장에 넘어가는 것 같은 그게 꿀맛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웹툰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리즈가 궁금해서 앞에 모든 걸 다 훑어보는 그게 꿀맛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게 성경의 꿀맛을 느끼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에는 성경이 꿀맛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말씀 보는 눈을 주시니까 정말 꿀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꿀맛이라는 것을 알고 그 꿀맛을 청년기에 충분히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왜 여호와의 말씀이 꿀맛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소성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뭐 맛집을 갈 수도 있고 회복되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심신이 굉장히 지쳤을 때 말씀 한 구절로 힘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힘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인 것 같아요. 지식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땅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지혜가 있고 일을 할 때 지혜가 있고 삶을 바라볼 때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에서 얻느냐? 말씀 가운데 얻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 번씩 저 자신을 보면서 깜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추적해서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내 속에서 태어난 내 속에서 발현된 지혜가 아니고 완전히 내 바깥에서 있는 외부적인 지혜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만든 그 지혜가 있는데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더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달라요. 좀 평안한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어요. 정말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말씀 가운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내용을 나누면서 기쁨이 밀려와요. 그 다음 사역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억지로 힘들게 했을 텐데 막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사역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말씀이에요. 분명히 내 힘은 넉다운이 됐는데 내 마음 상태가 별로인데 말씀 한 구절로 나를 세우고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으면 안경 끼신 분들 다 안경을 벗을 줄 믿습니다. 이런 밝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벌써 안경 벗었죠. 예, 저는 안경을 벗으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주로 끼고 있습니다. 예,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시력, 인생을 보는 시력, 또 세계사를 보는,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는, 역사를 보는 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통찰이 생깁니다.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저는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한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날마다 있어요.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거 없으면 난 이 목사의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 놀라운 그 눈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뭐 해석이나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딴지를 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살아갔던 그 선진들,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9,000명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준의 효력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국경과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어느 성별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조금 더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말씀이 달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회복되면 얼마나 답니까?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았는데 오늘부터 삶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걸 이제 맛으로 표현하자면 단맛 아니겠습니까? 내면의 기쁨도 단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아지면 이 단맛, 기쁨이 막 터쳐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막 서동은 기쁨이 터쳐나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이 말씀에 통한 인생의 단맛이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신앙 고백 가운데 펼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함께 찬양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단 마음이 막 터쳐나와서 정말 달리단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저의 큰 바람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단맛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단맛은 뭐야? 뭐 이렇게 딸기 맛이 나는 거야? 바나나 맛이 나는 거야? 뭐 바나나 라떼 같은 그런 단맛이야?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단맛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묵상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일까? 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말씀을 보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구암교회 청년부 소그룹 교재 4권에서는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Go GBS예요. Go GBS. 우리 청년부 고 시리즈 지금 계속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이진식 회장님이 고백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고 시리즈가 시작이 됐어요. 고백, 고 베이직, 고 액션 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고 합시다. 고 GBS예요. GBS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예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GBS라고 합니다. GBS는 PBS의 토대가 되는 공부입니다. PBS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방법과 요령을 잘 모르는 우리 지체들이 선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BS를 잘 배우면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혼자 QT를 할 수 있습니다. Quiet Time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 보고 또 때로는 QT 책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클리바트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 이나영 전 리더장이 선택해준 클리바트입니다. 아직까지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주 그 신선한 아이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GBS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탈탈탈 들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찾으려면 복음서가 빠질 수 없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10주 동안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복음서 내용을 공부할 때 마음을 여세요. 이거 어려운데 못하는데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묵상하는 요령을 반드시 배워서 내가 혼자 말씀을 보는 기쁨을 누려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어린아이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생각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이 몸은 벌써 청년이고 활동은 청년인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직까지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체에 맞게 내 나이에 맞는 묵상의 요령을 익히고
묵상의 깊이를 내가 반드시 누려보리라 하는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릴 텐데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그 화살표가 이렇게 등장을 좀 할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화살표는 이거예요. GBS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드려야죠. 우리 이제 GBS 할 때 좀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밑에도 내려가고 식당에도 가고 할 건데 찬송드리죠.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다시 세 번째로 갑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성경 가운데 있는 인물은,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계신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계시는가? 나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번 세 번째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가 옆으로 눕습니다. 내 삶 속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 속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적용을 얘기하세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너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경향이 강해요. 내 삶을 어떻게든 오픈해보지 않으리라.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누나는 들어오지 말아요. 언니는 들어오지 말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봉쇄하는 분들이 계신데 신앙 못 자랍니다. 정말 못 자랍니다. 자기가 다 노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정말 아픈 환부가 있는데 부끄럽다고 못 내놓는다면 진단이 안 되고 처방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 등짝에 지금 큰 흉터가 생겼는데 그 부끄럽다고 못 내보이면 진료가 안 되고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놓지 않고 여러분 건강해지지 못해요. 신앙의 성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겉으로만 지나지 말고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정말 고민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내놓아서 치료받고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3P라고 합니다. 3P. 세 가지 P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P는 퍼스널이에요. 퍼스널.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적용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죠. 말씀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개인적이진 않습니다. 당장 내일 그 친구와 만나서 지난주에 싸웠던, 다투었던 친구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화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퍼스널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컬,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투썸 카페에서 만나겠습니다. 헨츠 카페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벅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7시에 만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또 하나는 파스블, 가능해야 돼요. 내가 친구와 다퉜는데 세계여행을 한 1년 하면서 화해를 하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한 거. 함지공원을 좀 같이 걸어가면서 화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가능한 그런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스블한 그런 3P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화살표는 양방향 화살표예요. 그거는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들이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고 점검받은 적이 잘 없죠. 이제 점검할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민규는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가서 이렇게 실천한다고 했는데 했어? 물어볼 거예요.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다면 내가 다음 주에 꼭 할게.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너무 즐거웠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PBS를 하시는 동안 리더의 그 진행을 잘 따라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글씨 쓰는 거 너무 싫어하죠? 글씨 써야 돼요. 볼펜을 우리 좋은 거 준비했어요. 진짜 괜찮은 볼펜을 준비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좀 이따가. 그 볼펜 정말 잘 써지는 볼펜인데 그걸로 여러분의 생각을 쭉
적어보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PBS, 진정한 GBS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욕심 가운데 내가 신앙의 진보를 원하신다면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오세요. GBS 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믿음의 어떤 결실을, 열매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상. 이 묵상은 말씀을 곱씹는 행위입니다. 그냥 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모를 경우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곱씹는 게 묵상입니다. 우리의 곱씹는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단순히 양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나에게 요청하시는가, 그 행동대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이제 올려드리는 게 연락이라는 거예요. 연락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이, 내 행위가 주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맛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익은 붉은 딸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한다면 딸기 스무디 같은 그런 맛이에요. 딸기 주스 같은 맛이에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맛이 여러분의 입에도, 여러분의 미각에도 느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조별 GBS가 PBS로 연결되고 큐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활발한 말씀 묵상의 열기로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들이 지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을 한다고 지금 리더들이 얼굴이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 조원들, 우리 리더들 좀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리더들의 그 진행을 잘 따라 주셔서 우리 함께 영혼의 축복을 또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를 다 누려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잘 묵상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내면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 더 큰 유익과 풍족한 기쁨이 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GBS 가운데 모든 조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맛이 잘 익은 붉은 딸기와 같은 맛임을 반드시 내 미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예수 청년들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말씀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의 단맛을 누리고 말씀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거룩한 욕심 갖고 말씀을 탐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앞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일들 또한 하고 있는 일들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안에 의지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5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오늘 1시에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1시에 맞춰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예비위원은 서동원 리더님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기도회가 5시에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잘 못 갔는데 다 이제 끝나니까 이번 주부터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시에 같이 와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규태 안재님. 안 보시길래 계속. 기도의 인도는 소동원 형제님이고요. 네, 그리고 예수사랑 축제가 10월 29일 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날짜도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별로 잘 준비하셔서 10월 29일 날 잘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연합찬양 축제가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광고를 스스로 하게 되다니. 10월 17일 날 제 졸업 연주가 손마트 센터에서 저녁 6시에 있어요. 6시에 있어요. 다섯 번째 순서라서 좀 빨리 할 것 같은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셔서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이스 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2부 순서 하시면 됩니다.